네, 반갑습니다. 오늘 7월 31일 우리 7월의 우리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수요일 아침 우리 매일 성경 아침 묵상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까지의 본문으로 이제 유다의 새로운 비전과 꿈이 있었지만요,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고 한 사람의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람을 통한 중요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가 이 나라가 어려움과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의 음해로 이 나라의 총독 유다의 대표 그다랴가 살해되고 이제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지, 그리고 이 바벨론의 어떤 총독에게 맡겨져 있는 중요한 권위와 그 책임, 직무 이런 것들을 잘 완수하지 못한 그런 두려움들.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서 요하나는 우리가 애굽으로 가야겠다라고 나름 이성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편하고 솔직하고 어떻게 보면 나름의 살 길을 찾게 됩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되고 그런 힘든 일이 있게 되면요, 우리 사람이 참 연약하기 때문에 쉬운 길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피할 길을 찾죠. 그냥 대면하지 않는 길, 피하고 도망가고 그냥 숨어버리면 되겠지. 맞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쉽고 조금 덜 두렵고 감정도 조금 덜 손해보는 것 같고 나를 조금 더 아껴줄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으로 돌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전진하지 않고 그냥 조금 내 감정이 쉬운 길, 그냥 내 몸과 마음이 생각이 복잡하니까 그냥 좀 편한 길, 그게 과연 옳을까요? 오늘 요한하는 그런 길, 애굽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래, 애굽 가면 애굽은 우리를 좀 반겨주지. 이스라엘과 과거에 참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동맹들도 있었고 여기가 훨씬 낫지. 우리도 계속해서 이전 왕들이 애굽하고 동맹하여서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다. 바벨론 왕은 못 볼 것 같아. 두려워. 나 거기 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오히려 공격받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었죠. 이때 요하나니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역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순간에 해야 될 그 마지막 끝에 그 끝무리에 우리의 사명, 또 우리의 방법론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한 가지까지 놓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갈등하고 쉬운 길, 편안할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그래도 마지막 내가 신앙인으로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묻게 되는 그 마지막 하나의 신앙적 행위,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지켜주게 하고 우리를 용기 나게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이 요한하니 백성들과 함께 그 그리스도인의 그 마지막 한 단계, 아주 쉬운 한 단계,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다행히 요한하니 애굽을 선택하기 전에 이 방법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1절부터 3절이죠.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이에라고 말하는 건 앞장을 말하는 거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 요한안의 마음, 내가 이제 일로 망명하야겠다, 우리 백성들 데리고 다 애굽으로 도망갑시다. 이 순간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시아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다는 거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기도해 주소서.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요한아, 네가 기도해. 그런데요, 요한이 정말 기도가 안 될 때 있어요. 여러분, 물론 매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이 나는 기도 안 됩니다, 기도 못 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극복해야 되고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요한처럼 이 중요한 순간 말할 수 없이 고민되고 상실이 있을 때는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오늘 요한은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주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누군가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에 당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에게 필수 첫 번째 매뉴얼입니다. 목사로서 볼 때도요, 성도들이 혼자 아파하고 혼자 고민하다가 그냥 쓰러져 버리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요, 목회자라고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요. 그냥 어느 순간 봤더니 쓰러져 버렸어. 고꾸라져 버리고 혼자 고통받다가 아파져서 그냥 넘어져 버리는 성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적어도 말해주고 기도해 주소서라고 하면 그 마음을 알고 함께 중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은 그 마지막 순간에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주소서.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해 주소서 해야 됩니까? 첫째는 담임 목회자에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영적 책임자를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영적 리더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질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가장 먼저는 가장 아프고 힘들 때 그 공동체의 담임 전도사든 목사든 강도사님이든 그 리더에게 말하는 것이 맞아요. 때로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 질서를 어겨서 그냥 나를 좀 더 알아주는, 나랑 좀 더 친한 편한 어떤 리더, 큰 교회들은 사역자들도 많으니까요. 그런 루트를 찾아가서 편한 곳에 말해요. 좋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 여러분 다이렉트, 가장 여러분한테 직속 리더에게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필수입니다. 그것이 잘한 거예요. 또 하나는요, 교회 공동체. 어쨌든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세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요, 너무 우리의 공동체, 나의 사람들, 나에게 띠로 메꿔주신 우리의 공동체 사랑하고 그들을 믿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데를 더 많이 의지하고 다른 목사님에게 기도해달라고 하고 다른 성도들한테 더 중보 요청하고, 그리고 정작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요청하지 못하고 더 오히려 고립되고, 물론 사연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런 걸 떠나서 그래도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의 목회자, 그 공동체의 지체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그들을 무시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에게 요청한다라는 건, 타 공동체에게 요청한다라는 건 우리의 공동체를 신뢰하지 않는, 무시하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여러분들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많이 나누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 목 아니겠습니까? 무능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시기 연약하다 할지라도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냥 늘상 말하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늘상 그냥 말하세요. 생각나는 것보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나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흉보지 않아요. 그건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역할이에요. 서로의 짐을 지어야 되는 우리의 의무예요. 여러분 많이 말씀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요, 나를 잘 아는 좋은 사람들에게 요청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만약에 여러분 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멘토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잘 아는, 그냥 아무에게나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그냥 너무 거칠어지지 마세요. 나를 그냥 아무에게나 팔아버리지 마세요. 그냥 아무와 교통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적 교통을 이 공동체 교회와 우리와 함께 하라는 거야. 그 질서 안에서 안전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참 우리가 사람이 연약할 때 어떤지 알아요? 우리 공동체는 안 믿는데 가장 안전한 이 공동체를 안 믿고, 사실은 가장 위험한 길가에 있는 그 모르는 어떤 능력 있다 하는 그들을 오히려 너무 맹신하고 믿어서 그들에게는 나를 너무나 많이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기도로 함께 띠를 매되, 또한 여러분들의 또 인생의 어떤 굴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과 함께 나누되 모르는 사람 하지 마세요. 능력자를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이 시대는요, 능력자 찾아다니는 거 그렇게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세상이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 날 잘 아는 좋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했어요. 마지막으로는요, 모르는, 아무리 능력자라 할지라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모르는 능력자들을 찾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 사실 제 목회관은요, 공식적으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디서 누가 능력이 있다고 하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잘 아는, 대신에 저에게 좋은 멘토가 있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저희 교회 목사님이셨고요, 저를 기도해 주시는 분이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 전제는 뭐예요? 모르는 능력자, 어디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봐도 와도 될까요? 저는 반대요. 안 돼요. 그냥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무능해도 제가 해드릴게요. 이게 저의 목회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겁니다. 능력 있지 않아요. 오늘날 이 시대는 뭐가 능력인지 사실 모르는 시대예요. 그러니 모르는 능력자들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들의 지체들이 능력자이다라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능력 있는 여러분들의 지체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걸 믿으세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4절과 5절에는요, 그 서로 기도해야 되는 이 중보자와 또 기도 요청자의 자세가 나오는 것 같아요. 4절에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요청을 들은 사람들은요, 어쨌든 그 제목을 들었을 때는 전심으로 힘을 다하여서 진심으로, 가볍게가 아니라, 얼마 전에도 저희 형제교회에서는 기도 제목이 오랜만에 그 두 목사님으로부터 동시에 또 이렇게 자녀들의 이렇게 불의의 어떤 사고로 또 이렇게 눈두덩이가 찢어지고, 어느 누군가에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애를 많이 키워본 사람들에게는 아유 거기 찢어졌으니 다행이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애를 처음 키워본 우리 젊은 목사님이 계신데 너무너무 걱정하는 거죠. 또 한 목사님도 또 아이에게 또 몸에 건강이 와서 기도 제목이 문자로 왔어요. 여러분, 그냥 문자로 온 거예요. 너무 많이 오죠. 기도해 주세요. 가볍게 여길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다 기도합니다. 정말 그 마음에 담고 예배 때 기도하고, 틈날 때 기도하고, 늦은 밤이어서 카톡방에 다들 지금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자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글을 남겨요. 진짜로 그 순간에 잠깐이지만 진 마음으로, 물론 그거 가지고 기도는 가지 않죠. 그런 정도의 사안은 아니죠. 그러나 진심으로 그 작은 걸 가지고도, 문자 하나 가지고도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이 그것이 자세예요. 그리고 그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청하면서, 오늘 말씀에도 숨김없이 그 뜻을 전해야 된다는 건 투명성, 하나님의 정직한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요청한 사람들은 어때야 됩니까? 이것이 중요하죠. 기도를 요청했을 때 그들은 5절에, 제가 큐티 쪽을 좀 가까이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잘 이제 멀리서 잘 안 보여요. 5절입니다. 5절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음성을 듣고 나면 우리가 그 들은 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사실은 확신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은 애굽으로 가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말씀해 주시면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기도자의 자세예요. 이미 다 정해놓고 갈 마음도 없으면서, 바꿀 마음도 없으면서 기도만 계속한다고 하나님이 주실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잠깐 나눴죠. 우리 아가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뚫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의지를 못 뚫어요. 하나님 우리 안 해요. 하나님 나 안 가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안 간다 그러면 못 가게 하세요. 물론 상황과 여러 가지 그걸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수없는 노력과 두드림과 사람의 보냄과 음성이 있지만 하나님 강압적으로 너 그냥 가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예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기도 아무리 해도 너 안 갈 겁니다 하고 있으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 음성도 안 주세요. 너 안 할 거잖아.
너 내 뜻이 진짜 필요한 게 아니야. 네 뜻이 있잖아. 음성이 안 들어요. 어떤 자들에게 음성을 줘요? 정말 마음을 비워서 무엇이든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음성을 주십시오. 그래? 그럼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음성을 주세요. 행할 마음, 따라갈 마음,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거 없을 땐 그냥 기도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미 나는 정했는데, 난 애굽인데, 아무리 기도의 시간 하면서 알려주십시오.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행함이 중요합니다. 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이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요하나의 예레미야를 향한 기도의 요청이었어요. 하나님, 애굽으로 가려고 했지만 애굽으로 가라 하시던지, 아니 바벨론에 남으라 하시던지, 하나님의 정답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선택, 내 감정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게 때로는 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건 사실 있는데요, 정말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이 분별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막아주세요. 진행 안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왜요? 그게 살 길인 걸 아니까요. 완전히 비워놓은 순종의 자세,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7절에서 8절에 이제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모두 부릅니다. 여기 동일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모든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자들이 들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들어야 되고 부모 세대도 들어야 됩니다. 단절이 있어서 아니에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서 12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예레미야가 대언합니다. 10절부터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아. 너희를 심고 뽑지 않을 거야. 유다에 그냥 버틴다. 그 땅이 지금 바벨론의 땅이죠. 그래도 너희가 여기서 버티고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무너뜨리지 않을 거야. 뽑지 않을 거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끝까지 건질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사실 요하나니 애굽으로 가려 했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바벨론 왕에 대한 두려움, 총독도 죽고 나라를 잘 정치하고 다스리지 못했던 그 책망을 어떻게 받을까?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너무 두려우니까 그냥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자.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유다에 남아야 돼. 그러면서 이 안에 포함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두려움 갖지 마. 쓸데없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근심 걱정하지 마. 나한테 잘 물어봤다. 내가 알려줄게. 그건 너의 염려일 뿐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네가 이 땅에 있겠다고 결정하고 나를 따르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들이 너를 그렇게 할 리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기도는 뭐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묻고 기다리는 것,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여기 요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한 거예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음성을 듣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나서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보양으로 돌려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길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잘 버티고 살아가. 걱정하지 마. 유다 땅을 지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맞습니다. 감정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십시오. 13절 14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14절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도 들지 아니하고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
그냥 애굽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들어가 살리라 하면 뭐라고 하냐면 잘못되리라. 여러분, 감정 따라가고 편한 길 따라가고 자꾸 돌아갈 길 찾고 쉬운 길 찾는 건 잘 되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감정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선택하고 붙잡아서 아버지의 길을 가십시오. 그게 더 빠른 길이에요. 그게 더 안전한 길이에요. 그게 더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함께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가는 대로 애굽으로 가기를 희망했던 요하나니 기도 요청한 후에는 이제는 마음이 아니라 바벨론의 이 유다 땅에 남기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좀 더 쉽고 편안한 마음이 가는 대로 결정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대로 결정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붙잡을 때 그 땅에서 살아나는 역사들 있게 하시옵소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